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선자는 누구냐 하면은 나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안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가 거듭났죠? 영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이끌 선자는 누구라고요? 거듭난 나 영인 것입니다. 아멘. 나야. 저 사람이 아니라 나란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몸은 뭘 가지고 알 수 있는가 하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혼은 뭘로 하는가 하면은 몸이 아니고 무슨 세계? 정신적인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에는 지, 정, 의, 양심, 그리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영은 알 수 있다 없다? 몸을 가지고도 지식을 가지고도 감정을 가지고도 의지를 가지고도 양심을 가지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은 거울을 통해서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고, 그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달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망한다 그랬고, 그러면서 19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하늘과 땅을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증거를 삼는다. 그렇죠? 하늘 해가 동쪽에 뜨잖아요. 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거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복과 사망을 하를 내 앞에 두어 나는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내가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20절에 보면은 그는 그래 안 그래요? 그는 누구죠? 하나님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죠? 오직 육체가 복받는 복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택하고 살다가 조금만 하면 어때요? 우상하지 말라는데 우상을 또 섬기잖아요.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택할 수 있는 법을 줬어요. 새 언약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새 언약은 어때요? 사람들이 새 언약을 택하고 나면 사람들 마음과 생각에 생명의 말씀이 기록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서 32장 40절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생명을 택하라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인데 그들에게는 아직 주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복음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때요? 자꾸 죄 번성하니까 자꾸 죄 번성은 죄를 지켜는 마귀를 섬기는 사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요? 율법이라 하잖아요. 이 율법을 가지고는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생명에 이르러야 할 법이 어때요? 율법은 생명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하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란 율법은요.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까지 안 되니까 예수 안 되면 예수 믿어서 어때요? 생명이어서 예수 믿으면 너도 생명 없고 내 자손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인데 하나님의 주 목적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 자손도 반드시 생명을 택해서 그 복을 수천대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구원받았던 얘기를 아무리 해도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또 사람들에게 빛의 생명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어때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어때요? 하나님과 형제는 같이 않지만 생명을 창조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태어남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흙과 혼과 몸으로 됐을 때는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서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아담에게 전이된 이유는 한 번도 인간에게 준 적이 없어요.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몸과 혼이 필요한 율법을 줬지.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어때요? 성경인데 여러분이 말하면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생명을 택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 속에도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이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줄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은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나한테 올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중개자, 중간자인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53절부터 57절까지 그렇게 했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로는 생명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야지 먹어야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리를. 할렐루야. 이것하니 심판의 기준이 예수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으면 자기 몸 안에 자기 마음과 생각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막연한 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는 먹으라고 말했잖아요. 먹으면 없어. 그렇지만 이 안에 있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 배가 안 고픈 걸 보면 알아. 어떻게 알아?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 보면 아는 거야. 생명은 있으면 역사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63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야. 살을 먹으면 생명, 영생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얻는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지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여 멸망시키는 법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 얻거든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육신을 위해서 다 이루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때요? 값은 음부에 가서 다 치르고 영혼의 음부에 치르고 부활해서 저거죠.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거죠?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는. 믿어도 또 반밖에 안 믿는 거예요. 말해야지 100%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이 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가, 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까? 이 생명이 그 아들의 행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알고 살아가고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까?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선한 것을 인식하면 어때요? 그리스도까지 자란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안 흔들려. 절대 이렇게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은 뺏기거나 도둑맞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내가 가지고 100년 정도는 내 몸을 가지고 사는 거고 생각 혼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고 아멘.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몸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혼 안에도 없어요. 여러분,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을 하나님은 나눠주고 난 가지고 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역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거듭난 우리 영은 어때요? 시원찬다, 완전하다. 그 다음에 제한적이다, 영원하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간다, 즉각적이다.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사건이 아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로마서 보면은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능력이라든가 충만함이라든가 믿음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쫓아갔을 때 당신이 할 나라 가든 나에게 어때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죠.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 우리가 충만히 은혜의 은혜라 우린 충만히 받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 영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영 안에다가 똑같이 걷는데 똑같이 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믿음은 시원찮은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엄청난 믿음인 거야. 내 혼과 몸이 믿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 볼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했으려고요.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생명을 볼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나눠 주셨다. 할렐루야. 그 나눠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혼과 몸이 안 믿어서 우리가 몸과 혼 때문에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믿음이 어때요? 보배로운 믿음이라요. 이 믿음을 보물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을 나눠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울 보면 보이잖아요. 영이 뭔지 와 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동일하고 보배를 나눠주셨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 놓고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살면 이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어때요? 된다. 믿음의 법을 가지고 법칙을 세워놨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믿음의 법밖에 아니에요. 믿음은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각가지 좋은 충만한 분량 중에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는데 이 믿음의 분량은 내 편에서 보면 뭐라고요? 보물이라는 거야. 보물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그럼 그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보물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수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믿음을 하합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을 누가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올라오면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당신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는 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눠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생명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알고 믿고 인정한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이 모든 보물을 다 여러분 영 안에 놔뒀습니다. 혼에 놔둔 게 아닙니다. 한 개 하나 찾아서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보물이나 하나님이 뭘 준다, 능력 하나님다, 바깥에 있지만 바깥에 한 건 그것도 맞긴 맞지만 어때요?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은 우리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찾았으면 그 보물이 내 아들 속에 있는 걸 내 아들에게 말해가지고 같이 생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보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안에 보물이 어때요? 보물되게 하려면 하나님 준 믿음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영 안에 믿음이 있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혼으로 가게 해야 되고 몸으로 가야 되게 하고 몸과 혼에 있는 그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과 이 세상과 모든 것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영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혼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혼 안에 믿음이 생기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창조적인 믿음을 뭐라고 말하면 씨앗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 안에 있는 믿음은 어때요? 창조적인 믿음. 이게 어때요? 혼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 아멘. 혼은 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에 창조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승리한 말씀, 변화된 말씀이 어때요? 진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과 음료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 그랬죠? 씨앗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먼저 생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씨앗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씨앗.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17장 5절 6절도 말했어요. 사도들이 죽게 우리가 믿음을 놔서 할 때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로 뽑혀 들려 바다에 숨이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순종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뭘 말하시, 그 다음에 뭘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이 비유는 이라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은 돼요? 마음에 뿌린다는 거예요. 혼에 뿌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뿌리 내려야지 싹이 나고 자라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서 완전히 기록돼 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때요?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히브리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반드시 내 혼과 혼에는 없어. 자꾸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뭐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고백해야죠? 내 입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때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다. 그러면 내 혼의 말씀이 새겨지라 그렇게 말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6절 10절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아멘.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천명 신령한 들만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주와 주 예수님 그를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선자가 나의 영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영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 하나님이 나누신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똑같은 분량에 나에게 나누신 믿음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심기 바랍니다. 심어서 뿌리내고 온전히 해서 말씀과 똑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새겨지고 기록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약간 안 해보던 거 하면 어색하기도 해요. 예, 어색한 건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 찜찜한 걸 느끼는 거야. 그러시면 어때요? 그 마음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사라집니다. 믿어지면 아멘.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 안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 말씀과 똑같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왕으로 쓴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을 다스리면 다 다스려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대로 바뀌어지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세계적인 믿음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가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린 믿음을 갖춰야 된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했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산을 보고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라고요.
말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에겐 이런 기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메어 무슨 독을 말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손을 얹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몸에도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먹어도 이건 나쁘다 그래도 어때요?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해가 되는 걸 해가 되지 않도록 다스리라는 거죠. 아멘. 아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뭐 코로나를 하는데 난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야. 다스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받았지만은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고백해서 내 안에 채우지만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오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 신을 가지네. 저가 내가 얻은 과신 나를 떠나서 아무도 이건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보물을 찾으면 찾는 것을 갖고 캐가지고 찾아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 다스려요? 왕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요 그의 귀한 빛에 대한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다스릴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만 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도 빠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인데요. 그죠?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이 뽕나무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이가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우리 말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어느 것보다 말할 게 없습니다. 말씀이 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어떤 것이든 뽑혀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내 필요한 곳에 와 심겨져 가지고 뽕나무가 심겨지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더 많은 열매 더 많이 커서 더 풍성을 거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명을 좀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 얻은 사람은 어때요? 풍성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도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향해서도 예수로 다스리길 바랍니다. 병을 향해서도 다스리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데요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이 치료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있으면 혼에서 새겨지기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 몸에 어떤 질병도 어떤 모든 것도 다 치료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복 못해도 내 몸에 것은 내가 체험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내 혼으로 다스리려면 내가 몸만 조금 아파도 환경만 좀 내 몸은 어때요? 지역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내 영이 어때요? 내 혼에게 말씀을 계속 먹여가지고 혼이 말씀을 먹고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기록이 되고 새겨지고 굳건해지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보혈을 가지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돼요. 말씀의 씨앗을 가졌으면 돼요. 다스리면 다스린 대로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